15일 거룩한 일요일 제85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오늘은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한국군익교회 교회장님이신 김영수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천일국 12년 철력 11월 15일, 2024년 12월 15일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가정교회 용정식 회장님을 중심한 전 세계 중심 식구 지도자들이 이 시간 참 부모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고 천지인 참 부모님을 위로에 올리며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첫 시간을 갖게 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머님 염려하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하늘 부모님 친히 함께 하셔서 특히나 박보희 총재를 중심 삼고 유엔군 병사들을 총동원하시며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지금까지 신라 백제 고구려의 모든 용장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이 나라의 삿된 기운, 대한민국의 삿된 기운을 온전히 날려버리고 반석 위에 세워서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천일국으로의 방향 전환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사오니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 근심, 걱정을 털어낼 수 있는 앞으로의 헌재 결단에 의해서 아버지 탄핵 문제가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신기원의 역사가 출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현진님, 국진님, 형제님을 중심으로 참 어머님께 돌아와서 참 부모님을 위로해드릴 수 있는 한 날이 어서 오게 해주시고 선일성전 승입궁식과 더불어서 최소한 한미일의 정상과 더불어 160개의 정상들이 참 어머님 모시고 입궁 대관식을 통해서 만국을 치리하실 수 있는 참 어머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늘 부모님이 천일성전에 안착하심으로 세계의 모든 평화가 행복과 자유와 이상이 만민과 만국과 더불어서 참 어머님 중심 삼고 아버지 한반도 평화 통일과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가 아버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그러기 위해서는 신출 신앙님을 중심한 젊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최소한 70명 이상 나가서 활동하고 있사옵니다. 수백만 젊은이들이 한반도에 상륙해서 신통이라고가 신통성의 안착을 위해서 행진나팔을 불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러한 한 날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는 교육을 만국의 인류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시문 정성문화가 전 세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감사할 내용은 아버지 1996년 10월 2일 날 후지산에 가서 후지산에서 아버지 일본 전체를 향해서 동서남북으로 절을 하고 그리고 박부희 총재를 중심 삼고 일본의 총회장이셨기 때문에 일본에서 40명 동경의 젊은이들을 북마케도니아에 파견을 해서 전도활동 임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지 못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4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마케도니아가 가정연합이 등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도활동을 통해서 80세 2000년 참 부모님 탄신일을 기해가지고 대통령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던 기억을 갖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박부희 총재님에게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리고 10명 여성연합 멤버들 가운데 8명이 추방당해가지고 2명만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40명의 인원은 엄청난 역사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 40일 만에 아버지 영기에서 활동했던 아버지 그리고 초창기에 마케도니아에서 활동했던 바울 선생께서 현언해가지고 소자에게 이제부터 일하라 그리고 교육하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 선생 그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부모님께서 계셨던 것을 알고 있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바울 선생의 말씀대로 그 북마케도니아가 활동했던 내용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영계에서는 그렇게 활동에 임해서 열심히 북마케도니아 참부모님의 섭리에 동원되어져 가지고 도와주었던 사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배후에 하늘 부모님께서 또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총찰하시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부모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40수라고 하는 인연 통해서 오늘은 탄감목기의 섭리를 실현해 오셨던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인연을 통해서 영기에 그리고 참부모님의 섭리 앞에 부족하지만은
동참했던 그리고 선교사들 그리고 소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날 아버지 새벽을 여는 참사랑 선복가정교회 용정세 회장을 중심 삼고 전 세계에 널려 수고하는 형제들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심정적으로 가일증 분발해서 선일국을 향한 선일 성전을 향한 정성에 투입되어지면서 더더욱 용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일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 중심 가정 김영수 허기론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간절히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아주, 네. 우리 김영수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지금까지도 목회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마음 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시간이 좀 오늘 많이 지났는데 감사 소감을 한 분만 좀 들어볼까 합니다. 또 감사 소감을 우리 문효원 씨를 모실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문효원 권사님 가능하겠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어, 온 세계에서 전선 드리고 계시는 식구님 만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영전식 회장님 말씀 정말 부모님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그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정말 와닿는 게 하나하나 있는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전병 절야기도도 가는데요. 어, 어제, 그제, 제가 2002년 11월 25일에, 내 사남의 아이가 송화했는데, 화재로. 네, 갑자기 어제 교회에 있는데 어떤 참회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참회냐면은 2002년 11월 25일 아이들이 성화한 오전에 처음으로 나치 감금 돼가지고 해반되었다는 참이었어요. 남편하고 자고 있는데 거기를 뭐지? 뭔가, 이렇게, 남편도 자기 자신도 둘이 다 나치 감금 당했던 예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고소해줘가지고 일본에서 해반됐던 처음 예였대요. 그거를 옛날에 본양통신이라는 선교사들이 읽고 있는 신문에 그런 조금만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저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건가? 이 정도로 제가 훌로 보냈었거든요. 근데 실제 자매가 찾아왔던 걸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 공교롭게도 자매가 제가 다니면서 거기 있는 자리, 전로교회에서 대원로 있었다니까, 너무너무 인연이라는 거, 그리고 이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찾아왔다는 게, 예사스럽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제 나치 감금했던 사람의 간증 보고가 있었고, 절야기도 때.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것은 한산 대선전 뒤에서 책을 바르고 있는데, 거기 찾아온 사람이 본인이 나치 감금 당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부모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어제 그저께 찾아온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책 사주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우연히 누구 만났는데 인사하면서 자기도 납치 감금 됐다라는 걸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세 명 갑자기 이틀간에 그런 것을 듣게 되는 것에 일본 문제는 이 문제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모들의 부모들 자식을 빼앗겼다. 그 다음에 본인의 상처,
그다음에 그 법적으로 그 납치 감금이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느낀 거는 저도 무엇보다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윤전식 회장님 첫 번째 제가 여기에 돌아오게 된 그 훈독회 때 감동했던 것은 영적으로 즉 그 기도로 말씀으로 정말 영적인 순리 다음에 그것이 그 대산적 그 지산세에게 전개된다는 거. 그걸 순리해야만이 음, 된다. 그걸로 감동받았거든. 첫 번째 음, 순독회 때. 음, 음, 역시 이거 제가 안테나를 잘 세우고 전선 뜨리는 걸 첫 번째로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음, 확인하는 하루였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귀한 간증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해야 육적인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네, 아주 귀한 소감문 감사하고요. 그럼 시간이 좀 오늘 많이 지났네요. 예, 그러면 훈독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 자체는 몰랐지만 벌써 증발되는 복사열이 있음을 알고 눈에 누선을 두어 방비하게 한 것입니다. 본래의 물질 자체는 몰랐지만 그 눈이 생기기 전에 그런 사실을 알고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유와 존재, 정신과 물체, 관념과 실제, 유신론과 무신론, 창조론과 질환론을 놓고 논쟁하는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신에 의해서 창조됐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연적인 하나님의 창조 이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계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고 볼 때 몸뚱이는 지옥의 기지가 돼 있고 양심은 하늘나라의 기지가 된 두 세계의 분기점을 갖고 있는 인간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두고 볼 때 몸이 마음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몸이 마음을 자유자재로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양심이 강하게 된다면 자연이 하늘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계가 하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두고 볼 때 몸이 마음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몸이 마음을 자유자재로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양심이 강하게 된다면 자연이 하늘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계가 하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양심을 끌고 다닌다는 것은 타락할 때 사탄과 관계를 맺은 거짓 사랑의 힘이 양심의 힘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내버려 둘 수 없으므로 몸뚱이가 양심을 끌고 다니는 힘을 약화시키는 작전을 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하늘이 움직이는 구원적인 체계를 세운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고 볼 때 몸뚱이는 지옥의 기지가 되어 있고 양심은 하늘나라의 기지가 된 두 세계의 분기점을 갖고 있는 인간인 것을 몰랐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두고 볼 때 몸이 마음을 끌고 다니느냐 아니면 마음이 몸을 끌고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몸뚱이가 양심을 끌고 다니는 힘을 약화시키는 작전을 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하늘이 움직이는 구원적인 체계를 세운 것이 바로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를 세운 목적은 마음이 몸을 주관하기 위한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산주의와 프리섹스의 온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종교는 무능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리드해야 될 종교가 오히려 세상 앞에 주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주관하는 훈련이 교회에서 제대로 되어진다면 그 교회와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몸을 주관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지도자나 교회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몸을 주관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와 그 어떤 종교도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왜 모든 종교들이 지금 하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망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종교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미국 교회에 정말 많은 그 목회자 부부들이 이혼한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이혼한 목회자 부부가 50% 됩니다. 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이 깨져나갑니다. 가정이 깨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어떤 재정 문제라든지 자기의 그 육의 욕망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목회하는 그 목회의 현장에 교회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겠어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목회는 그리고 교회는 우선 목회자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기독교에도 보세요. 정말 목회자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인들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이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고 돈 문제고 자기 교파밖에 모르게 되다 보니까 본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교회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놓고 실망을 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주관하지 못하면 결국 사탄 편으로 기울어져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을 주관하지 못하면 결국 사탄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심의 힘을 강하게 해서 몸을 주관해야 된다. 그럼 양심의 힘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해서 몸을 주관할 것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늘 말씀의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 어떤 육신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몸을 주관한다? 한국말로 어불성설. 굴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늘 기도해라 했던 것처럼 기도와 정성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기도와 정성을. 기도와 정성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남을 위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정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몸을 주관해 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내용입니다. 인간을 중심한 실체 세계와
실체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좀 생략하고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을 이긴 사람만이 가는 천국. 제일 최후의 문제가 막혀 있는 영적인 지옥문과 천국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상지옥 맨 끝에 가서 지상지옥문을 열고 천상지옥 맨 출발문에 가지고 천상지옥문을 열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을 이긴 사람만이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레브론 문은 지상을 거쳐서 천상세계의 지옥문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열어가지고 지상에서 천상까지 갈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국제평화 고속도로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알겠어요?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제일 최후의 문제가 막혀 있는 영적인 지옥문과 천국문을 여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의 세계는 지옥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면 뭐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랍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죽으면 예외 없이 제일 먼저 지옥에 떨어진답니다. 지옥으로.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모든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의 수준에 있는지 한 레벨 한 레벨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레벨을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자리에 정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 세계는 지옥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의 문을 열고 해방하지 않고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지옥의 문을 먼저 통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자리, 가장 고통받는 자리, 가장 핍박을 받고 순환을 받는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지옥을 해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살아서 지상지옥이라 할 수 있는 감옥을 6번이나 다녀오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가장 지옥 중에 지옥이라 할 수 있는 감옥을 드나들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감옥 중에 감옥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은 이것은 다만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기도로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언제 제일 감동시켰을까?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흥남 감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감옥이 아니라 실체적인 감옥이었습니다. 좀 공산당 감옥 중에 감옥은 공산당 감옥이고 공산당 중에서 공산당이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북한의 감옥 중에서도 감옥은 바로 흥남 감옥입니다. 가장 어려운 감옥. 그 자리에서 아버님은 죄수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지상에 살면서 그런 노정을 다 통과를 했어요. 저는 해외 선교를 하면서 7번이나 쫓겨났습니다. 7번이나. 싱가포르에서 3번 쫓겨났고, 호주에서 온 가족이 하루 동안 감옥에 갔다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도미니카에서 쫓겨났고, 필리핀에서 쫓겨났고, 몽골에서 쫓겨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어보니까 7번을 쫓겨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야 쫓겨난 거야 뭐 그냥 뭐 별로 뭐 무슨 고통이란 건 없지만 그런 핍박과 반대를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아버님은 감옥에서 생활을 하셨단 말입니다.
공산당권에서, 자유정권에서, 미국의 기독교의 나라에서. 참, 아버님은 그런 삶을 정말 지옥 중에 지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을 드나들면서도 당신은 하늘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지상을 거쳐서 천상세계 지옥문까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국제평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닦아 놓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댄버리에서 참 아버님께서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지옥에서 천국까지 하이웨이를 닦아 놓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살아서 지옥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상에서 지옥을 통과하려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중에 지옥이 뭡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 안 되는 거 지옥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지옥이 뭡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더 큰 지옥이 뭐 다른 사람과 부대끼는 건 두 번째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지옥 중에 지옥이 뭐냐면 부부가 하나 안 돼 보세요. 지옥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안 되어 보세요. 그거 이상의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에서의 지옥은 가정입니다. 가정. 정말 내가 몸과 마음 통일 안 되면 늘 몸 앞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이거 이상 스트레스가 없어요. 두 번째, 부부가 하나 안 되면 그 지옥이거든요. 지옥이라고요. 이 지옥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남편, 싫어하는 아내를 어떻게 내가 승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잘 주고 잘 받아 안 되면 이게 지옥이거든요. 내 자식이지만 무슨 말썽이고 자기 중심하게 되면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갈등이 또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정말 지옥 중에 지옥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의 지옥을 통과하라 하는 얘기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라. 그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극복해야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감옥 가라고 해도 감옥도 갈 수 없고 핍박을 받으려고 해도 핍박 받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가정에서 승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천국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천국에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참부모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천국이 비어 있다고 하면 레버런 문이 망령된 말을 한다고 하겠지만 예수님도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천국은 혼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인류의 본연의 조상이 사춘기를 지나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삼면이 합한 사랑 이상을 이루어 가지고 땅 위에서 살다가 참된 사랑의 씨를 남기고 부모가 되어 먼저 들어가야 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부모로서 이 땅 위에 사랑의 씨를 남긴 부모가 없고 또 그런 후손을 남긴 기반이 생겨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천국엔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참부모가 먼저 들어가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부모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서 축복가정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 참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훈독회 때 한번 말씀한 적이 있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아버님께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정해놓고 수년간을 기원절 선포, 기원절 선포, 기원절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하고 그날 되면 천일국이 시작된다. 천일국이 시작된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기원절 선포를 6개월 남겨놓고 성화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응? 6개월 동안 좀 아버님을 이 지상에 살게 하셔서 천일국 선포라도 해놓고 가게 하시지. 어째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하실 수 있을까? 아버님의 90년 넘는 생애가 뜻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천일국을 선포하고 그 나라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살다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아버님의 소원이었는데 어찌 그런 소원은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아버님을 저렇게 영계에 먼저 기원절 선포 6개월을 남겨놓고 가게 하실까? 그걸 놓고 저도 참 고민을 하고 왜 그랬을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이 여기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참 부모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13년 1월 13일 참 어머님께서 지상에서 기원절 천일국을 선포하시게 될 때 그러면 천일국을 선포하고 기원절을 선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천국문의 문이 이게 오픈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자 아버님이 왜 영계에 먼저 갔느냐 하면 6개월 전에 먼저 가가지고 영계에서 천국 문을 오픈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지상에서 2013년 1월 13일 천일국을 선포하셨다면 지상은 천일국이 시작되지만은 영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먼저 희생하시고 제물돼서 영계 가서 어머님과 더불어 천일국을 선포하게 되면 어머님께서 천일국을 선포하고 아버님께서 영계 선포하게 되면 천일국이 하나님의 천국이 영계와 지상이 동시에 더불어 천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했잖아요. 천국에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 참부모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먼저 영계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자리 잡지 않으면 어떤 축복 과정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주님도 먼저 영계 갔지만 그건 완전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나? 참부모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가서 환경을 정리해야 된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아버님의 마지막 삶도 제물되어 가지고 영계에 먼저 가서 천국 문을 오픈하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지상에서 천일국을 선포한 기준 위에 영계에 가게 되면 참부모님께서 기준을 세운 그 기반 위에 누구든지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뭐 아버님이 책임을 못해서 뭐 먼저 영계 갔다는 둥, 뭐 어쨌다는 뭐 다른 사람들 말들이 많지만 저는 이것을 3개월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야, 정말 고맙다. 어머님의 천일국 선포도 감사하지만 아버님이 영계에 먼저 가심으로 말미암아 축복 과정들이 누구나 다 축복을 받으면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하이웨이가 닦여졌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도를 놓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해야 될 책임은 기본적으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씨를 남기고 가야 되고 이제 첫째 책임이 4대 심정권, 두 번째 책임이 3대 왕권, 세 번째 해야 될 책임이 뭐냐면 참사랑의 씨를 남기고 번식하고 가야 된다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종종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 그 사랑의 씨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천국은 다만 혼자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천국의 씨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참사랑의 혈통의 씨를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1세대로 끝나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번식할 수 있는 참사랑의 씨를 나의 가정 3대권을 중심 삼고 남겨야 되고 종족까지 번식시키는 기준을 세우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제가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철든 사람의 신앙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통일신앙에 철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철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한을 알고 참부모님의 서러움을 알고 철이 들어야 장성급 레벨의 신앙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눈물이 쉽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든 사람으로서 참부모님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초창기의 시절은 사회적인 환경이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나이가 15살이 넘어 철이 들면 아무리 궁핍해도 자기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교통비가 없어서 부모한테 달라고 하지 못하고 버스를 타지 못하고 걸어서 학교를 다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버스비를 주면 어머니에게 오히려 돌려주지요.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이 철든 자식이지요. 자식으로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고생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부모한테 돈을 달래서 그냥 마구 쓴다면 그 사람은 철이 없는 자식이지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통일신앙에 철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철든 사람이란 자녀가 점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자신의 부모의 심정과 사정과 수고와 희생을 알고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통일신앙에 철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서러움과 한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효자가 되어야 장성급 레벨의 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와 이성으로는 알고 있지만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서러움과 한과 거리가 아주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눈물이 쉽게 나옵니까? 내 자신보다도 그렇게 쉽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신앙인의 한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철든 사람, 즉 효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통일신학교 시절에 본부교회에서 한 번은 예배를 보다가 너무나도 큰 쇼크를 받은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은 저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1979년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완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수고, 희생에 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회의 기도였고 또한 지금까지 수고해 나오신 하나님을 위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완 목사님의 기도는 통곡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기도가 이제 길어도 10분이면 끝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1시간 이상 계속 되었고 결국 이완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한마디 못하고 그날 예배는 눈물의 기도로 마쳤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쇼크를 받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먼 훗날 저와 같이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위로하고 통곡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지금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을 철든 사람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맹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모든 자녀들을 철들게 해서 효자, 효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효자, 효녀가 되려면 구경꾼이 되지 말고 모두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시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경꾼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구경꾼은 환경에 그저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구경꾼은 환경이 좋으면 좋아하고 환경이 나쁘면 싫어하고 도망갑니다. 그러기에 구경꾼의 마음으로 살면 언젠간 화를 받거나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참석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앞에 효를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끼리 서로가 부모를 대하듯이 효를 하고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신의 부모에게 효하는 것처럼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을 철든 사람으로 만들자고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효자, 효녀가 되려면 구경꾼 되지 말고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사정과 심정과 한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경꾼은 환경에 그저 끌려다니는 사람들이고 구경꾼은 환경이 좋으면 좋아하고 환경이 나쁘면 싫어하고 도망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든 사람, 즉 효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효자는 가정의 주인입니다. 늘 부모의 사정과 심정을 대신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앞에 효를 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끼리는 서로 부모를 대하듯이 효를 하고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신의 부모에게 효하는 것처럼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가정은 자기 주장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반대로 불화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은 철이 없는 식구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갈등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자식이 부모 앞에 고집을 부린다면 그 가정을 철든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아직도 철이 없지요. 세상 가정들은 거의 다 갈등합니다. 왜냐? 모두가 자기 생각을 중심 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서로 갈등합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가정 전체 목적을 위해서 나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은 가정 전체를 위해서 절대 복종, 절대 신앙,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자기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유의해야 됩니다. 가정은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식구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는데 어찌 갈등하고 불만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갈등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자식이 부모 앞에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을 염려시킨다면 그 가정은 철든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들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을 중심 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들지 못한 가정은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살겠다고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합니다. 철들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먼저 내세우고 언제나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효와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은 가정 전체를 위해서 절대 사랑,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자기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유의해야 됩니다. 가정은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오직 서로 위하고 말없이 희생하고 전체를 위해서 섬기는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철든 사람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을 오늘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인데 우리 저기 어, 시모무라 부부를 모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네, 来ました。はい。はい、今日もありが大丈夫です。とうございます。今日も内容がとても難しくて、難しかったです。最後に家庭は自己主張がないところだって言われた、その一言が、とても心に残りました。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요. 마지막에 가정은 자기 주장이 없는 곳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とても難しいことで、本当に一人一人が自己主張すると、本当に大変なことになるなと、当たり前のことだと思っていましたが、本当に家庭がバラバラになる一番の原因ってここだなと実感し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難しい。 네, ちょっと難しい。 매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 명 한 명이 자기 주장이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이제 뿌리뿌리 흩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슈진 사마, 의사 선생님. はい。御言葉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自身、今までの人生を振り返ってみますと、どうも外的なことに全て興味を持っておりて、本当自己中心的な振る舞いが多かったと反省しております。 자기 자신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항상 외적인 것에 이제 집중을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흥미가 갔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적이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それが今回病気になって、内的なものに興味が持てるようになって、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 그것이 이번에 이제 병에 걸리면서 내적인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今後は自己主張あるいは自己中心的な考えを排除して、そしてために生きるように、毎日このようにしてモーニングデボーションに参加することによって、変換す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을 배제하고 위하여 사는 삶을 살면서 또 이렇게 훈독에 매일 참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운동 말씀 가운데 어려운 내용들, 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지만 자꾸 들어두세요. 자꾸 듣다 보면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한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심령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한번 들었던 말씀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심령의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양구의 첨찬 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자기가 주장 없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생각 들었습니다. 또한 그 부부 사이가
좋아야 자녀도 저기서 배우고 또 그 부부 사이가 좋으면 분위기도 다 좋고 그거를 경험은 있습니다. 부부 싸우게 되면 또 분위기도 다 안 좋고 그래서 그 만약에 그 결국은 자기 주장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 완전히 내가 없으면 그러면 그거를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일본 시구님도 말씀하실 때도 동감하고 공감하고 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첨찬 씨, 태국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어? 아주 너무, 아닙니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원주 카요짱, 데키마스? 아, 네. 네, 음, 안녕하세요. 아, 항상 가, 남편과 제가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항상 들으면서 자기 주장도 하고 남편은 왜 그렇게 하나? 왜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뭐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저기 하나 이해 못 되는 거가 남편이 회사 쉬는 날에는 교회 가서 기도한다 해서 교회 자꾸 가서 기도하고 그럼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만 기도하러 가요? 피곤한데 자꾸 쉬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몸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남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고집이 세고 꼭 기도하러 가요. 근데 기도하면 전 밝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안 보여서 또 걱정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모르다 매번 그렇게 모르겠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카요짱, 남편이 가정보다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부인도 모르는 뭔가 내적인 갈등과 뭔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고 아니면 뭐 용서받고 싶고 나름대로의 그 마음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기도하면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걸 꼭 부정적인 면에서 보지 말고 얼굴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 부인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아니면 자기 자신의 타락성 아니면 자기 죄를 놓고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욱더 우울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남편이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밝게 정말 맞아주고 그리고 정말 그 잔소리보다도 따뜻하게 손잡고 위해주고 그 마음 세계를 알아줘야 돼. 남편의 그 마음 세계를 알아줘야 된다. 뭔가 부인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뭔가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정말 잘 알아줘야지 그냥 현실만 보고 아유 경비 생활하고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피곤한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집에서 기도하면 더 나은데 그건 현실적인 것이지. 그거는 현실을 중심 삼고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남편의 마음 세계가 어떨까? 어떻길래 자꾸 교회 가려고 할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하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만 가져도 남편의 분위기가 정말로 달라져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어려움에 처한 내용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저분의 서러움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저분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부인으로서 내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정말 둔감하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서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저를, 정말 이 부족한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늘이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저런 남편을 끌어안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사랑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응? 자꾸 그냥 현실적으로, 아이고, 뭐, 경비 생활도 하고 몸도 약한데 왜 또 교회까지 가가지고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그냥 그러냐. 자꾸 그냥 현실적으로 외적으로만 따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풀리느냐고. 마음 세계를 알아야 돼. 마음 세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 세계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이걸 해야지, 이거를. 가요장, 와카타노? 네. 알아야 되는 거야. 마음이야, 마음. 외적인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고. 다 마음이야. 자꾸 사람들은 갈등하고 싸우는 게 외적으로 나오는 말과 외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보니까 자꾸 갈등하는 거야. 그럼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 마음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못 가니까 자꾸 현실만 보고 걱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딱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저런 그림자가 있구나. 저런 어려움이니까 이게 느낌으로 탁탁 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남을 위해서 많이 살아봐야 돼. 전도도 많이 해보고 나는 남을 많이 섬겨보고 부대껴 보면서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요장이 내가 볼 때, 야, 내가 볼 때 처음에 축복시킬 때하고 지금 보면 정말 많이 우리 가요장이 성장했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래도 정말 남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려고 하고 애들을 기르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고 청평도 가고 참 그렇게 몸부림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만나면 꼭 끌어안아 주고 싶어. 우리 가요장이 너무너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니혼고대 닫고 싶다 이렇게 닫고 그래서 끌어안아 주고 싶어. 그래서 수고 많다는 거 잘 알지만 좀 더 참고 인내해서 승대 씨를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굴복시켜야 됩니다. 가요장, 와카타노? 와카타노? はい。 음, あ、 음, すごい어려운. 어렵지만 해야지 어떡하겠네. 해야지. 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러면 다 같이 스피커를 온 하시고 함께 공명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愛する天の父母様、天地人またなる父様、今日また愛を先生を通して見言葉を頂戴しました。また世界に広がるこの兄弟姉妹たちと共に、先生を中心として、神様、あなた様の本当にこのお膝元で、このような見言葉を聞き、また兄弟姉妹と共に、この見言葉を聞き、また祈る聞き、いただきましたことを感謝する次第でございます。主が誠なる愛でこのところにつながることが何よりも本当に感謝なことでございます。また本当に大事な正解に生き、そして遠くに自らのこの位置を上がったというお話でございます。そしてまたお父様、本当にこの夫婦において本当にこの愛するその努力を本当にもっともっと
探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感じたものでございます。自分の内側を押し通すのではなくして、本当に相手のことを本当にまた考えて、相手のその心に本当に寄り添って歩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自らであるということを本当にもう一度主人とのその関係においてもっともっと本当に愛を本当に表していくこの自らにな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また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本当に深く深く悔い改めて、また主人のためにまた尽くすことのできる、またこの1週間となしめてくださいますことをお願い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모든 가정은 좋은 행복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네요. 네, 감사하고 뭐야? 오늘은 우리 사모의 그 62회 그 생일을 맞아서 어제는 일요일 날 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어제 가족들과 손자들 다 모여가지고 요리를 잘해서 가정에서 먹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시간을 별로 가져보지 못했는데 어제는 아내 생일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정말로 이렇게 함께 식사도 하면서 마음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요일 즐거운 성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